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의 삶의 결론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 중세 대표적인 교회였던 로만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잘못된 행태의 신앙이 많이 혼란케 하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 앞에 95개조의 조항을 써서 그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세 가지의 그 정신을 주장하면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그 내용은 특별히 구원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지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말은 우리 구원에 관한 진리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 밖에 다른 데서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솔라크라티아라는 건데 우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정신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 이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을 혁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과 혁명은 분명하게 다른 거죠. 개혁은 레포르마시온이고 혁명은 레볼루션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지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다 갈아 뒤엎자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까지도 뒤엎어버리는 것,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개혁은 근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개혁자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에클레시아 시엠프레 레포르마다.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이 멈춰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지킨다는 것은 그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를, 그 정신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세교회 타락에서 벗어난 바른 신앙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하면서 과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나는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현실의 삶 속에 신앙에 안주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고여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갖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늘 말하는 것처럼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은 참 거룩한 분이셔. 저 권사님은 참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또 여러분이 정의하는 그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입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기준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의 삶은 아닌지요?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뜻이지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별하거나 분리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과 구분된 분이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셨다는 거죠.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그런 고백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한탄합니까? 통쾌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뵌 것이 화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특별히 읽은 본문 중에 10장 그 묵상해 보셨죠?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는가? 네. 우리가 10장을 묵상해서 알죠. 나답과 아비훗,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레위기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정이 거기에 부여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세상의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술 먹고 춤추고 성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며 주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인데, 하나님께만 있는 거룩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거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일 뿐이다.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대도, 아주 큰 도둑이라고 별명되어진, 붙여진 사람을 기억합니까? 조세영. 이 사람은, 미안해요, 실명을 거론해서, 이 사람은 쥐가 있고 돈 있는, 아주 가난하고 그냥 일반 집을 들어가서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 집,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귀금속들을 가지고 태연하게 나오는 그런 도둑이었죠. 물방울 다이아몬드.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 걸 훔쳐 나왔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예수 믿어 회개했다고, 새 사람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선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일본까지 갔어요. 선교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의 죄의 습관을 잘 못 버립니다.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익숙해진 습관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도둑 얘기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들 아닙니까? 들키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죄인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빨아도 걸레는 걸레일 뿐인데요. 제가 결혼 초에 세수를 한 뒤에 두리번거리다가 눈에 띄는 수건이 있어서 얼굴을 닦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고 여보, 여보, 그것은 세수 수건이 아니라 걸레예요. 그러는 거예요. 수건하고 생긴 것이 똑같은데 그게 걸레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루 종일 찝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누로 낙스로 깨끗하게 빨아도 걸레는 더러운 걸레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걸레를 빠는 게 아니라 아예 깨끗한 수건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거룩한 무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 찢어지는 성소의 휘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쭉 찢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성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고 느끼며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낙심되는 문제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죽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Seréis pues santos, porque yo soy santo.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자 되어야 함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기가 참 어렵죠? 모처럼 마음 먹고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읽고 묵상하겠다고 딱 펼쳤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현실감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참 힘들어요. 딱딱할 겁니다. 레위기 첫머리에 무슨 생소한 제사 이야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예배 잘 드려라 하면 좋겠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그것도 또 한 가지가 다 달라. 제물도 다르고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좀 그거 끝났나 했더니 이제 음식을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음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읽었죠? 음식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서는 안 되고, 참 난해한, 복잡해요.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 묵상하라니요. 읽어서 이해만 되어도 좋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레위기는 어려워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비교한다면 칭의, 중생, 거듭남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레위기를 거기에 비춰보면 성화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봐보십시오. 제사는 예배이고 먹는 것은 왜 그렇게 컨트롤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장면이고, 마찬가지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 이게 칭의 의롭다함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레위기를 통해서 해방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까지 묵상, 12장 앞부분까지 묵상하셨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제사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5대 제사.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지요. 그러므로 첫째,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제일 먼저 예배부터 잘 드리고 난 후에 다른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중심의 삶이 중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가 첫째다. 예배가 첫째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활이 바로 설 때 거룩한 삶을 살. 두 번째는 뭐냐면 11장이에요. 11장에 보니까 먹어도 되는
정결한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해공군, 육지에 있는 짐승과 바다에 있는 생선과 하늘에 있는 조류들 가운데서 먹어야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결 규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읽게 될 거예요. 계속되는, 오늘 우리가 11장에는 먹는 거였지만 이제 12장, 13장, 15장까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정결 규정에 보면 짐승은 반드시 대세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져 정한 짐승은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아야 한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거 없는 건 먹으면 안 된다. 오,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새도 먹어도 되지만 어떤 새는 먹어도 되지만 어떤 새는 먹지 말라고. 복잡하게 보이는 이 정결 규정,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가? 혹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들지요. 뭐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 했다. 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니까 그 동물은 먹으라 그랬고, 새김질하지 않고 발은 갈라져 있잖아. 새김질하는 돼지 같은 건 먹지 말라 했다. 뭐 지느러미 있고 없고. 그런데 1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준을 삼았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삼았던, 어떤 기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침묵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해석해서 이렇다더라, 이 음식들은 다 건강에 좋으니까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야 이거 건강에 좋으니까 이건 먹고 이건 건강에 나쁘니까 이건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 뭐 아는 척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이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고 왜 이를 전하는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까지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 그 뭐냐면 너희에게라는 말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걸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이 너희에게,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것이 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씀. 너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의 조사를 더 붙였어요.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먹든 말든 상관하지 마.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라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 낙타와 뭐 이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부정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랬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낙타 이건 부정한 동물이야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는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먹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그 동물, 그러니까 모든 동물 그거는 나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여러분, 지느러미 없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장어? 아이고, 뭐 스테미너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근데 하나님이 창조 아름다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세워주는 율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부류로 분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한 것인가, 그리고 왜 이를 전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그러기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는데 예수님 신약에 와서 이게 다 음식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워.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 바리새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지만 실족하면 그 음식 안 먹겠다.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고 꾸짖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자유해야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별, 거룩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먹을 것도 가려 먹기 바랍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돼.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거룩하지 않으면 앞에서 거룩을 뭐라 그랬어요? 구분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구별 안 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과 같은 하늘 아래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안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안 마실 수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남들이 먹는 것 마시는 거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교회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과 이웃들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주일에만 거룩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여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앞서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구분되는 것, 구별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예배 생활 거룩해야 하고 먹고 입고 사는 또 실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하고 집에서 너무 달라.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마는 우리한테 말할 때하고 집사님하고 통화할 때 다른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거룩한 자 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세상과 구분되는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일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Seréis pues santos porque yo soy santo.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